카드를 몰래 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은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부인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걸 갖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 힘이 닿지 않은 그 영역에서는 성모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많다고 하셨어요. 악의 힘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혹하는 가장 강한 도구가 지금 말이라고 하셨어요. 말. 그래서 지금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누명을 뒤집어 써도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때에 그분이 변명해 주실 때는 그것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기도만 가지고는 힘이 약하니까는 기도, 희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변명해야 되는데 변명을 못하고 자기가 죄 없이 뒤집어 쓸 때 희생해야 되지. 희생하지 않고 같으면 이거 할 수가 없죠. 그 이외에도 많죠. 우리가 자기를 꺾어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 희생은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많이 뵀어요. 그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감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둔했었어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메말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건 내적 실현,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였어요. 아까 에레미야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였듯이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내적 실현이고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는 없으신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제가 정말 그 고심할 때는 그렇게 정확한 대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확한 대답. 제가 지금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안 가고요. 내 신앙생활만 하겠습니다. 그럼 전 너무 좋아요. 왜? 관상생활을 하니까는 바깥 세상하고 딱 끊으니까는 내 영혼의 깊은 대양 속으로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넓고 더 신비하고 그것이 관상하는 사람들의 그 영성이지요. 전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책 보고 싶은 의욕조차도 없었어요. 그 우연히 이렇게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보니까는 성모님의 그 메시지에 뭐라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악의 힘이 실망의 구덩이를 넓게 파고 있다고 하셨어요. 넓게 파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실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힘겨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실망 말으라. 네가 하던 일을 중단 말으라. 그리고 네가 당하는 지금 그 고통이 네가 하는 그 일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고통이다. 그 이상 어떻게 더 정확한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그 회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자체만 볼 것 같으면 아프지만서도 바로 그때 우리가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는 그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후에 그 보상이 온다든지. 그래서 고통의 아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하고 받을 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관상 오시는 분들은, 관상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고통이 많이 오게 됩니다. 고통이 왜? 자아를 완전히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죠. 관상가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일치가 목적이에요. 관상가들은. 그럼 어떻게 일치하게 되느냐? 사랑.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나를 잃게 돼요. 사랑인지 고통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쁘게 따라가는, 그렇게 이끄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 일치, 내 뜻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관상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고통도 오지만서도 이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수동적인 고통.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죄 없이
자기주의 전혀 없이 뭐 에레미야 그분나 그장 같은 누명을 쓴다든지 등등이요. 그래서 고통을 점점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련을 시키신 다음에 조금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시고 해요. 저는 한 얼마 전까지 한 1년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는 바깥에 나가서 이불은 한창 떠들었지만서도 제 자신이 너무 덕이 없더라고요. 너무 덕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녀 디드리사, 소아드리사, 그리고 십자가 성녀왕, 성삼 엘리자벳 이분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성녀 디드리사께 저를 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엄청 났었어요. 수동적으로요.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를 해도 살짝살짝 피해갑니다. 그분들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칠까봐 조금 좀 쉽게 하고. 왜냐면 칼멜의 모든 성인 성녀들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드리거든요. 제가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들께 살짝살짝 그냥 지나가요. 제가 조금 좀 쉬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 고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는 어느 성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온가 이건 어느 분이 그 쓰신 건데, 근데 성녀 디드리사께 어느 분이 돈을 조금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성녀 디드리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참 좋아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고통이 크게 죽을 때까지, 고통이 심해 죽을 때까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돼가지고 죽었답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고통한 사람을 성화시키는데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일본이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보통 건성건성하는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는 이런 기도 지금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악의 힘이 하도 우리를 갖다 치려고 하니까는 이 벽이 필요해요. 우리는 은총의 벽이 필요합니다. 이 벽이 두꺼워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 주위에 보호의 이 성을, 벽을 쌓아주십니다. 그럼 기도가 약할 때는 이 성이 약해져요. 이 성이 약해지니까는 악의 힘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전에는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자제하고 했는데 분노 같은 것도 그 자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폭발이 되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유혹의 힘이 벌써. 그래서 이 기도는 적어도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시겠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2시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덜 주무시면 더 건강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덜 주무셔 보세요. 그 이튿날 아주 생생합니다. 처음 들어오실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잠을 조금 덜 주무시면. 그래서 아침에 1시간 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시는 건 왜 필요하냐면 하루 내가 살아야 되니까는 은총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 지쳤어요. 지쳤으니까는 그때 또 그러나 지친 좋은 시간들이지 내가 육체가 너무 지쳤다든지 그때 들을 것 같으면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침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걸 대화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 좀 드리는 거.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했는데 여기 이 그룹은 물론 처음 오시 그런 분들은 좀 예외지 마서도요. 제외하고요. 계속해서 대기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여기서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 침묵기도 또는 관상기도.
이걸 저는 최소 1시간 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은 15분, 뭐 10분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지만 왜 필요하냐면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고요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퍼부어주세요. 퍼부어주세요. 우리가 뭐 여자들이 머리를 미장원에 가지요. 미장원에 가셔가지고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가만히 앉으실 것 같으면 앉아 계실 것 같으면 미용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기술껏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요건 이렇게 하세요. 요건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왜 그렇게 했어요. 요거 다시 하세요. 어쩌세요. 할 것 같으면 미용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미용사가 나중에 포기해버려. 딴 데 가라고요. 딴 데 가서 하시라고요. 하나님도 물론 인내심이 무한하시면서도 아마 간혹가다 그러실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뜻으로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는 묵상기도가 아닙니다. 관상기도. 우리가 관상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능동적인 관상하고 수동적인 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능동적인 관상에 지금 피정 관상으로 능동적으로 관상, 수동적인 관상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상의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하시는 건 뭐냐면 능동적으로 관상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관 묵상을 하신다든지 관상 기도를 하신다든지 하면 그것은 관상의 기도 행위예요. 관상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상가가 아닙니다. 관상가라고 하는 것은 관상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갖다 관상가라고 그래요. 관상가는 그러니까는 능동적, 수동적인 관상의 은사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때쯤 될 것 같으면 이 관상의 은사는 성녀 디드리서도 말씀하셨고 성 토마스 모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부적인 관상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 또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정화가 많이 되고 자기를 많이 꺾는 수련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더 인내 더 겸손에 더 등등이 많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준비 없이는 그걸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많이 혼동들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관상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물론 있죠. 근데 현대식인 관상도 많이 생겼더군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는 그냥 그 관상 기도 행위를 관상으로 그냥 착각들을 했더라고요. 관상 기도를 1시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고서 하시더라고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방법이지 목적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목적은. 관상 가든 활동 가든 뭐 무슨 묵상 기도를 하든 무슨 관상 기도를 하든 그건 관계없이 목적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니까 이게 참 좋다. 뭐 평온하다.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관상으로 착각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적인 정화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그게만 집착이 됐대. 애착이 돼서 계시더라고요. 애착. 잠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팍팍 그냥 성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그럼 그건 안 되죠. 이 속을 비워야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끊는 것도 한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직관 묵상의 행위라든지 또는 관상 기도의 행위를 한다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주시고 당신 나름대로 역사 그때 하시는 거예요. 또 2박 3일 동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요히 그냥 계시기만 할 것 같으면 고요한 마음으로 침묵하시고 계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면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키시고 성모님을 시키셔가지고 작업하고 계세요. 그걸 왜 하느냐면
제가 지금 1981년에 우리 기도회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 1984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2박 3일 이 똑같은 피정이 이걸 했어요. 이 스케줄을 제가 어디서 알게 됐냐면, 제가 남미에 그 봉쇄스톤 해가지고 지금 있었거든요. 수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 TV에도 나오고, 그냥 거기 주교님께서 특별 허락을 주셔가지고 관상 봉쇄스톤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바깥에서 제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관상 생활을 그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분들의 스케줄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우리도 미국에서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영세도 받지 않으셨었는데, 그때 우리 기도회, 그분은 관상 기도회는 아직 그때는 못 들어갔죠. 우리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5년 만에 봉쇄스톤을 들어가셨어요. 영세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나오시면서 영세 받으시고 견진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박 3일 그 피정에 다니시면서 준비가 되셔가지고 봉쇄스톤에 들어가셔서 잘 사세요 지금. 그건 뭐냐면 그 2박 3일 그 피정에서 그만큼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저쪽에 서울 군계도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저 그게 없어요 맨날. 근데 그 양반들은 매달 한 1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지금 한 20명 되시나 봐요. 매달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하세요. 저 없는 데도. 근데 그분들의 성격이 막 변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포기를 안 하세요. 어떤 역경에서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맛을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십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렇게 엄청. 그러면서 관상, 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또 이 죄를 끊는 이 정화 작업이 없이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 관상이든 활동이든, 그렇지 않으면 뭐 그야말로 자기 영상을 하루에 몇 번씩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서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죄를 끊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체험담을 들으시겠지만서도 회개하면서 자기네들 그 인생이 비워나면서 천상의 천국의 행복을 갖다 맛보는 그 체험들을 지금 많이들 하시고 계세요. 작년에 지난번에 나온 그 TF에도 나오죠.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근데 그 회개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 고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요의 시간. 관상 가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혼의 머리도 이쁘게 치장해 주시고, 영혼의 이 모양을 당신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우리의 간섭 없이. 그래서 그것이 묵상, 그 다음 고요한 시간을 좀 들이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할 때 저는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 관상, 그 다음 묵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빼놓으실 것 같으면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1시간 하셔야 돼요. 내일 가르침 때 가르침 오겠지만서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해가지고 자꾸 올라가셔야 돼요. 한 1단지에서만 그냥 머무실 게 아니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물론 묵주기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호기도로서 묵주기도만큼 또 강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20대 사역에서 지금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이 묵주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여도 사탄의 함정에 떨어질 수 있고, 사제들도 떨어질 수 있고, 수도자들도, 또 가르침하는 사람들도 한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 성모님의 도움이,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묵주기도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관상의 경지로 올라가시는 분들, 또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묵상 기도가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또 정화가 필요해요. 죄를 끊는, 적어도 이 점수, 여기 한 양심 성찰하는 게 25점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묵상, 고요히 기도할 때 안에서 다른 영이 자꾸 이게 올라오죠. 인간의 영, 악령, 이게 자꾸 기도할 때 이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건 천만 큰 착각. 새 영은 인간의 깊은 영혼 밑에 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기도할 것 같으면 그 영과 접촉이 돼. 그 성령과도 접촉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감화를 그때 많이 하세요. 이 묵상 기도할 때. 또 남을 미워한다든지 그저 같으면 뭐 거짓말 한다든지 투덜거린다든지 남의 험담 한다든지 그야말로 뭐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이나 악령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요. 기도할 때 유혹을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 하나님의 뜻인 줄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그대로도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성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혼란. 왜? 하나님의 영일 것 같으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얼마 만에 보십니까? 대개 오신 분들이 2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 남길 것 같으면은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두워져요. 어느 성인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소경이 있는데 소경은 보지 못하죠. 근데 소경은 눈 감고 보지 못하지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소경이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눈이 어두울 것 같으면은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시고 다 한데도 이걸 자기네들이 의식을 못하고 허리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고 합니다. 또 제가 다른 분들의 체험을 갖다가 이렇게 체험담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읽게 하고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체험담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 생각에는 나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니까 특별히 저런 사람만 체험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다른 분들께 체험담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저보다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 거룩한 질투가 나죠. 하나님이 다 사람을 저렇게 주시고 나는 왜 조금 주시는지.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그만큼 은총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참 뭐라 그럴까요? 저 섭섭하다 그럴까?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다른 분들이 어느 사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가까우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가까우세요. 우리 체험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더 체험을 있어요. 그러나 눈이 소경이 됐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계신 하나님도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좀 다르죠. 그냥 체험만 많이 하는 사람하고 그저 같으면 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것도 다르죠. 그래서 그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 대화가 커뮤니케이션 이게 잘 된다는 뜻이.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경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을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도 체험하시면서도 아주 작은 일까지도 어쩜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만상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백성사를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죄를 보지 못해 영적으로 장님이 됩니다. 영적으로 장님이 되니까는 자기 죄를 갖다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안경을 예를 들면 이 먼지를 닦지 않고 그냥 둘 것 같으면 먼지가 자꾸 쌓여가지고 점점 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자주 닦을 것 같으면 잘 보이죠. 똑같아요. 영혼의 안경을 씻는 것이 바로 고백성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성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아시면서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시대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쇄신하셔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영성생활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백성사를 잘 보시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부터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JTF를 통해 가지고 JTF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하고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 차이점을 제가 찾아냈어요. 이 체험담을 통해 가지고요. 저한테 보내주신 거 체험담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말씀 들으셨군요.
제 테이프를 들으시고 피정을 받으신 분들은 죄가 뭔지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회개하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서도 죄가 뭔지 얘기를 하는 거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제 피정이나 제 테이프를 통해가지고는 조목조목 죄가 뭐고, 거짓말이 뭐고, 떨거림이 뭐고, 교만이 뭐고, 죄도 가르쳐줬고, 또 그것을 회개하는 데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